우리 참빛희망교회는 세상에서 아마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출석률이 100%예요. 다른 교회는 오전 예배 때 100%고 그 오후 예배 때 50%, 수요 예배 때가 30% 내려가고 새벽 기도 때는 10%의 사람도 안 나온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도 오후 예배 때는 500명의 사람들밖에 안 오는데, 우리는 이 많은 분들이 오전 예배 참석 다 하시고 또 점심도 한 번도 안 가시고 다 드시고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시고, 나중에 수요 예배가 생기면 또 수요 예배도 다 참석하실 거고, 새벽 기도가 생기면 또 새벽 기도도 다 참석하실 거고 믿습니다. 네, 새벽 기도도 그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못 일어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시간에 안 할 거고 다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는, 그리고 항상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예배를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멘을 안 하면 잠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무시는 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쯤 되면 제가 전화를 하겠죠. 다음에 한번 잡아. 응? 그러니까 뭐 여러 집사님들이 주무시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만 욕하지 뭐. 대놓고 제가 전해가지고 뭐 이명한 성도님 왜 어저께 주무시고 운전하실 때는 안 주무십니까?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민이가 한번 졸아주면 이제 그 끝장이 나는 거예요. 딱 시범 케이스로 한번 걸려서 나 춤 추고 오만 걸 다 해야 되는데 잘 안 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애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여기 있는 청년들과 몇 년을 했는데 항상 예배 시간에 자요. 한 번도 내가 안 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교회에서 내가 하도 자기네 카메라로 줌을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러기까지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근데 지금 참빛희망교회 와서는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다녔으면은 그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잠을 자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안 자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을 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자면 내 인생은 막을 내린다는 그 심정으로 예배를 딱 드리니까 잠이 올려도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이 내 인생에 막을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래도 설교가 25분밖에 안 되는데 지난주에 어떤 아줌마는 오후 예배는 더 짧게 하라더라고. 잠이 오고 배도 부르고 아무도 안 들으니까 혼자서 떠들지 말고 더 짧게 끝내라고 해서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잠을 안 오게 해주시든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잠이 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잠이 올까?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꿀처럼 달게 못 받아먹고 있든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래서 꿀보다도 더 단 것을 우리가 먹을 때는 자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뷔페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자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뷔페 가봐요. 뭐부터 먹을 건지 계산하고 뭐가 있네 없네 다 계산하에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뷔페 가도 종류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저는 A형인데 정말 이 계산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A형이에요. 고기 뷔페를 가도 저는 순서를 정하고 먹습니다. 처음부터 양념을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오랫동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비양념화되어 있는 그냥 생고기 위주로 쫙 먹다가 마지막에 양념된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지, 처음에 양념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 뷔페에 가서 처음에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물을 먹는다든지 각종 반찬들을 먹게 되면 그 상술에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뷔페를 혹시 가게 되거든 반찬, 샐러드, 음료수, 물 전혀 손대지 말고, 물도 한 잔 먹지 말고 그 비양념화되어 있는 고기, 생삼겹살, 생목살, 뭐 닭, 양념 안 돼 있는 닭발 이런 것부터 먼저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섭취를 하신 다음에 음료수를 탄산을 조금 입을 싹 해가지고 양념된 고기와 밥을 먹어주면 정말로 그 장사꾼이 생각하지도 못한 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뷔페를 가도 우리 같은 그 종족들은 무엇을 먼저 먹을까 한번 순찰부터 하고 계획을 짜고 먹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빼빼마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뷔페 가서도 아주 소식을 하고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서, 우리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 정말 꿀보다도 더 달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는 아이고 잠오네, 점심 먹으니까 잠오네, 잠도 안 오는데 잠오네, 잠오네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잠이 와요. 저 희찬이 엄마의 장점이 뭐냐면, 그래 오늘 안 쓰니까 진짜 희찬이 엄마의 장점이 뭐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자야겠다 생각하면 잠이 온대요. 10시간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자야겠다 생각하면 또 잠이 온대요. 머리만 닿으면 잘 수 있고 잠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잠이 온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밥 먹었는데 내가 밥 먹었으니까 좀 자야겠다. 아이고 잠 온다. 아이고 잠 따뜻하네. 아이고 잠 온다 이러면 틀림없이 잠이 오니까는 졸지 말고, 졸면 큰일 나는데 이 사람들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절대 안 졸아요. 이 사람들 수면제를 먹여놔도 이 시간에는 안 좁니다. 진짜로 수면제를 먹여, 수면제를 한 박스 사가지고 입에 다 틀어넣어도 여기 4명은 절대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할 때 너 좀 바르게 잠을 안 자야 돼요. 오늘 잠은 큰일 난다. 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 잠이 큰일 난다. 내일 강도사님 만나면 안 된다. 막 전화 받지 말자. 문자 받지 말자. 막 이런 심정으로 잠을 깨우지 말고, 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오늘 나에게 꿀처럼 오는구나.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들어야겠구나. 그런 심령으로 앉아있는 줄 저는 믿어요. 믿어요. 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은 없는데 분명히 오늘도 마치고 가면 분명히 또 본다고 홈페이지에 가서 설교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몇 분이나 설교를 했는지 그것만 체크. 내용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설교 내용은 상관없고 몇 분에 끝내라. 무조건 혼자 뜯지 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 뜯으면 재밌지만 듣는 사람은 진짜 힘드니까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말씀을 들으실 때도 딱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항상 원망만 해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는 힘들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안 힘들 때 해놓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 댐을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태풍이 올 때에는 아무리 댐을 쌓으려고 노력해도 댐을 쌓을 수가 없어요. 물살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콘크리트를 붓고 부어도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댐은 언제 쌓냐면 비가 오지 않을 때, 날씨가 좋을 때,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댐을 쌓아 놓을 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댐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터져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지금 힘도 든 데다가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일을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지금 내가 평안할 때에 댐을 쌓듯이 기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할 때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이는 역사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냥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을 때에 제가 똥물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 있는 짝대기를 들어서 던졌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뒤집혀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미쳤다고 소리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걸 증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또 조그만 일만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들어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생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니까 내가 빼낸 나의 백성들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들어주셨지만 끝내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우리한테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면서 예전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예전도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온갖 방법으로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할 때가 어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었다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죠.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물이 없을 때 지난번에 나 물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옛날 역사 말고 근현대사에 와서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고 세워지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범했던 범죄가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에 제가 이 뚜껑을 딱 열어서 물을 이렇게 마실 때 깨끗한 물이어야 됩니다. 이걸 다민이가 또 넣거든요. 한 번씩 걱정도 돼요. 이 안에 뭘 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얼음을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얼음이 좀 색깔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얼음 넣지 마라 했어. 그러니까 이 깨끗한 물에는 침을 뱉으면 표가 날 거고 뭘 타면 표가 날 거니까. 목이 마를 때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깨끗한 물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했던 이유는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영원히 힘을 얻고 영원히 회복하고 평안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다라고 정해놓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빛 희망교회를 통하여서 또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맑은 물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썩어 빠진 똥물이 아니라 정말 이 갈급함, 이 세상 가운데 이 암울한 시대에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악해졌다 그래요. 악해지고 있다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고 있냐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부터가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부터 시작해서 더 악하고 악한 것이 바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악해 보이느냐?
예전에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요즘에는 인터넷과 매체와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소식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세상이 더 악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옆에 칼 차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칼 차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 인상 좀 안 좋으신 두 분이 만약에 칼을 차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칼을 옆구리에 턱 차고 교회를 와서 칼을 차고. 교회 올 사람. 나중에 홈페이지 그 한번 가서 보세요. 인상들이 거의 수배 보면 그 전단 그 하는 인상 비슷. 이 옆에 이 키제는 그것만 있으면 거의 그 수준의 인상이에요. 또 들어가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업어갑니까? 포대기에 싸서 사람을 덜처럼 메고 임신매매 해가요. 요즘이 악해진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어땠다? 원래 악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곳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단물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쓴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곳에서는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원래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악한 짓을 너무너무나 잘합니다. 나는 지금 그 아이 앞에서 욕을 해본 적도 없고 아이씨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고 애기 앞에서 뭘 해본 적도 없는데 고함을 지르고 아씨 하고 잡아 던지고 나쁜 짓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안 계신 집사님인데 하여튼 있어요. 경상도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아직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좌회전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불법 좌회전해서 경찰에 잡혔는데 세상에 우회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좌회전을 해서 경찰한테 걸려서 수고하십니다. 좌회전하셨으니까 면허증 좀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나 우회전했다는 거예요. 우회전. 좌회전했는데. 저는 그 어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커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강주에서 한번 딱 걸려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게 저 마산에서 와서 길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또 경찰이 봐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그 딱 통과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안 저래야지라고 했는데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원래가 악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는 단물보다는 쓴물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하려면 생각을 오래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불의이웃 한번 도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전화기 한번 눌러서 700 누르면 1000원 나가요. 한 번씩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사고 나간 사람 도울 때 전화 한 통에 1000원. 우리가 뭐 사 먹을 때는 1000원은 돈도 아닙니다. 그냥 막 사 먹어요.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 막 사 먹어요. 그런데 그 불의이웃 돕는 거 한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1000원이지만 전화기를 얼마나 들었다가 놨다가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정신을 차리면 착한 사람이고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짓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가 쓴물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여러분과 저와 제가 먼저 고백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악한 생각이 더 많이 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간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좋을 때보다는 더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안 싸워요. 내가 지면 안 싸워요. 내가 그냥 사랑해주면 다툼이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 희찬이 엄마한테 내가 더 양보할게.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이해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한 번 양보하고 2번 양보하고 3번 양보하니까 억울하더라고. 왜 나만 양보해? 억울해. 그래 또 4번 양보하고 5번 양보하다가 이거는 불공평한 것 같아. 나만 예수 믿나? 니는 예수 안 믿나?
나만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야 돼? 왜 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나를 안 사랑해? 이런 악한 마음이 좋은 마음보다는 더 많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 짝대기가 그곳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쓴물이 됐다가 단물이 됐다가 쓴물이 됐다가 단물이 됐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뭐 능력이 있었다가 능력이 없었다가 능력이 있었다가 능력이 없었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있었다가 예수님 조금 기분 나쁘면 구원 능력이 없어지고 예수님 조금 기분 좋으면 애란데도 구원할게. 예수님 오늘 기분 좀 별로 안 좋은데 너는 구원 받지 마라. 그런 보혈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접목이 딱 됐다면 더 이상 쓴물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서 단물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단물 때문에 나의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내 단물을 마음껏 받아먹을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무조건 내 남편 거 내 아내의 단물을 빨아먹어야겠다 그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이 단물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뽑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먼저 되셔야지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온한 것 같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교회는 참 가족 같아 보이면 안 돼요. 진짜로 평온해야 됩니다. 진짜 가족이어야 됩니다. 이제 가정에 가셔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맨날 찌르고 뽑고 싸우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는 행복한 척, 평온한 척, 집사인 척, 성도인 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쓴물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에 말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의 짝대기가 내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며 나는 단물이 아니라 나는 틀림없이 쓴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기 계신 한 분도 이제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가정에 와서 평안을 얻고자 할 때 부모님들의 단물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고 찌달리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그 남편에게 평안의 단물을 뽑아줄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단물을 마음껏 퍼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에 부모님이 어려워할 때에 자녀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단물을 빼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돌아다니면서 단물이 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단물을 원할 때에 우리가 단물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구절 외우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단물이 필요한 자에게 단물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목말라 있는 자에게 내 삶으로 그들에게 단물을 주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좀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기도 뭐 10시간 20시간 못하면 어때요? 성경 구절 못 외우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단물의 삶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처럼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조금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삶이 단물의 삶이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부르짖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와 나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또 들으시고 CD도 신청해서 또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만 하지 말고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가정부터 싸움이 이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내 가정에 싸움이 난다는 것은 내가 내 단물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쓴물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가 쓴물이. 내가 남편을 봤을 때 저놈이 쓴물인 것 같고 내가 아내를 봤을 때 그게 막 쓴물인 것 같고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생활을 하면서 나 때문에 잘못했다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단물인데 계속 쓴물이 공격을 해보니까 내 단물까지 쓴물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나는 진짜 잘 살고 있었는데 단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는데 계속 쓴물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내 단물도 쓴물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단물이 내 쓴물 때문에 변하고 간다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가정의 단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단물이 되셔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단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깨달아지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말씀 아시죠? 발라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어라.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데 흩어지다고 듣다가는 소 잡아가지고 뒷문에 파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저주가 나한테는 없을 거야 라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너하고 하나님의 복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했으면 어린 양을 잡으세요. 문설주에 발라라 했으면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멍청하게 말씀 듣다가 양 잡으라니까 소 잡고 양 잡으라니까 닭 잡고 문설주에 발라라 했는데 대문에다가 바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가운데 재앙이 있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세상의 저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든 말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BBQ가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또 오래오래는 많이 팔릴 줄 믿습니다. 옆집 고철 가게는 되니 안 되니도 은혜 상사 고철은 차고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시험 떨어지가지고 과장이 안 되고 빨리 뭐 잘리고 해도 우리 조집사님은 거기서 사장까지 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품은 꾸꾸세요. 옆에서 잘리고 명의퇴직 당하고 뭐 상관없어요. 왜? 나는 승진할 거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니까. 꼭 기억할 것은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절대 이루지 않는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몰라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발라라고 했습니까? 안 발라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말씀들을 헛불러 듣지 말고 딴 걸로 만들지 말고 제발 들은 말씀대로 기억하셔서 행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